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저녁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길가에 쳐놨던 그 길과 건축 사이에 있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담장 같은 것도 다 무너지고 헐어내고 이제 그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더 드러납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갈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건강하신지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요? 건강한 교회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 하나 안에 모든 사람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고 세포가 몇십조 개가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아주 교묘하게 서로 이렇게 조합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쌍둥이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다 유일하게 독특하게 하셨습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 많은 지체 중에 어느 지체가 어느 기관이 어느 부분이 병들어 있고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다 제대로 하는 것,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물론 우주적으로 모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또 좁게 얘기하면 한 지역교회로서 김해제일교회가 전체가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지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지만 지체가 많습니다. 많은 지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에 신경 쓰듯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김해제일교회 많은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시대적인 과업인 새 성전 건축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지 않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새 성전에 들어가 새롭고 더욱 크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앞에서 진정 우리가 건강한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 되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툼이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공동체는 유기적인 관계 속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요, 각각의 기능이지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다 연결됐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입니다. 공동체라고 할 때 가장 적게는 가정입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보금자리가 된다고 하는 가정이 건강해야만 모든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공동체는 좀 더 나가서는 우리 직장도 공동체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다투도 싸우들 갈등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 분위기 안에서 서로가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건강한 그런 직장이 됩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터키 선교사님 와서 선교복을 해주셨는데, 터키 서북부 지역이 7개 교회들이 쭉 있는 그런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그 서북부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일이 막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성령이 그것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일은 막으시고 못하시게 하시고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쪽 문을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옮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건너가서 하도록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기서 유럽과 아시아의 선교 방향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선교의 지경이 자꾸 막히고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학자는 그 사람이 누가였다고 얘기도 합니다. 누가가 바울의 일행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좀 증거해달라고 이야기해서 따라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인 줄 알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다시 말하면 경상남도 중에 첫 번째 성이 김해 하듯이 첫 번째 그들이 가서 만난 곳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누구든지 그 바울 사도만큼의 공부를 하거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 있어서 전도했는데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당이 없으면 기도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대개 기도할 때 모이는 강가로 나아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에 가서 그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주 빛나는 옷감 장사를 하는, 여러분, 퍼플 옷, 동양은 황금색 옷이 임금색이라고 좋아하고 또 귀한 것이지만 서양에서는요, 황제들이 퍼플색을 입습니다. 자주빛 옷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색이, 보라색이 이게 왕이 입는 옷이고 귀한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자주빛 나는 천을 팔고 있는 이 사람은 한편에서는 귀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당장 바울의 선교팀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 집이 바울의 빌립보 사역의 중심지가 되게 되었고 바로 빌립보 교회가 당시의 가정교회로서 루디아의 집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넉넉한 루디아의 집에 선교가 통로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교회 중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희 사촌 처제 내 가정이 가서 섬기고 있는,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남폭교회가 그래요. 이 남폭교회는 모든 장은 다 남자예요. 남자들을 세워줘요. 부엌도 남자가 다 주관해요. 구역장도 다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부교역자예요. 부장이 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대되어서 그런지 그 교회는요, 실제로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요. 우리는 비율이 3분의 2는 여자, 3분의 1은 남자, 좀 더 하면 4분의 3은 여자, 4분의 1은 남자라고 할 만큼 비율이 그런데 거기는 남자가 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주를 이룰 때 장점이 있습니다. 섬세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정이 많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정이 많아도 여자 많지 못하고 어머니 같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찾아가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른 교회와 달리 정이 많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여자들이 질투가 많아요. 시기가 많아요. 누가 잘하는 것을 못 봐줘요. 누가 칭찬받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서는 헐뜯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질투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런다면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여성 주도적인 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좀 활발하고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두 사람이 알력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알력이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경쟁적이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보니까 그만 교회 화목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래요. 누구 편이 있어서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 자꾸 어떤 트집을 잡게 돼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교단에 보니까 교단도 진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신문 기사를 보면요, 2개 신문이 있는데 논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한 거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게 이렇게 확대되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아마 빌립보 교회도 지금 말한 대로 유오디아 편, 순두계 편으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니 바울 사도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 여성 지도자들의 다툼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은근하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은 언제나 하나 될 때 강하게 역사합니다. 힘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있게 나가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가진 특성이 하나의 뜻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 힘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열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한다고 하면 각자가 가진 바 능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한 사람의 능력만치도 역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하나됨을 빼앗아 가는 것이 다툼이라고 그랬습니다. 싸움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와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다툼의 3가지 모습을,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한다, 내가 이만큼 있다,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다,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자랑은 곧 불신앙이요, 불신앙은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옵니다. 교만할 때는 바로 자기가 잘난 것이니 그때 자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교만이 있으면 내 마음속으로부터 분열이 생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홍수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 다시 홍수가 와도 홍수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도 견딜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는 다시로 전 세계를 휩쓰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단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한동안 잘 나가던 데가 분열되고 흩어지고 혼돈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랑하는 곳에는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고 교제할 때도요, 그 사람이 앉으면 자기 자랑에다가 자기 식구 자랑에다가 혼자만 잘나가지고 혼자만 늘 떠들고 남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싫어요. 겉에서는 어떤 관계 때문에 그저 마지못해 들어주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고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무 자기 자랑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우월감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특권의식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아무도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툼, 경쟁심입니다. 상대적인 평가에 나오는 거예요. 때로 회사에서는요, 일에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두 부서가 경쟁을 시켜가지고 많이 한 팀에는 성과급을 주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면 경쟁심 때문에 잘 되고 부흥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경쟁하는 데가 아닙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경쟁시키면 안 됩니다. 경쟁에서 잘하면 성과급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경쟁심입니다. 상대적인 평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평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임으로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해서 솔로몬이 그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도, 그리고 이새도, 그리고 사무엘도 그 이새의 아들 7을 데려다 놓고 보면서 다 왕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는 아니라고 제쳐놓았던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서 그래 보이고 직분으로 봐서 그럴듯하고 외모로 봐서 그럴듯한 사람이 꼭 하나님께서 잘했다, 좋다, 훌륭하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벌이나 돈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경쟁심을 갖게 되면 자기 상실에 빠져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느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승부에게 지나치다 보면 자기 과장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우월감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요, 이렇게 부풀려 얘기해요. 우리말로 포장을 참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걸 가졌는데도 포장을 잘 못해서 그만큼 인정받지 못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도 좀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고 포장을 잘하는지 굉장한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 말이죠. 자, 이렇게 자기 우월감, 자기 자랑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집착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관이라는 들속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을 보면은요, 눈은 보는 일을 하지만 사실은 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내 일이 있지만 내 일만 딱 끝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보조를 맞춰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칭찬받으면 되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함께 잘해야 돼요. 함께 각각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그 갑상선이
많이 나와도 문제고 적게 나와도 문제예요. 넘쳐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예요. 일이 혼자만 잘해도 문제예요. 혼자만 잘난 척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야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도 물론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의 처지도 살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하는 것이 전부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가만히 때로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요, 정말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 같아요. 백과사전 같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아요. 왜? 자기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앞서가야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간다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혼자만 그렇게 너무 잘 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처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집 자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됨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다툼을 떠나서 하나됨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진정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각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의 한 모습은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낮게 여기고에 낮게를 시옷 받침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낮게를 지읒하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밑에요. 획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아주 달라져요. 낮게 여기고라니까 밑으로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단어도 상당히 거기에 흡사합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하는 교육 환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성적을 내도 1등부터 꼴찌까지 딱 냈어요. 그러니까 항상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0명이 모이면 다 1등일 수가 없어요. 1등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야 1등이 돼요. 저 사람이 못하게 해야 내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경쟁이고 남을 낮게 여기보다는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경쟁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을 가르치고 저도 한국에서 대학 입학시험 또 소위 말하는 인류고등학교에서 밤잠 맘자가면서 공부도 해보고 또 이렇게 했지만 미국에 가서 애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이요. 미국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는 대로 격려해줘요. 그런데 자기 능력껏 하면서 잘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다 격려해서 함께 가지 1등한 사람만 칭찬해주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처럼 하향 평준화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꼭 1등 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 함께 산다, 함께 간다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1등 하기 위해서 남을 눌러야 하고 경쟁심이 많은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가끔 자녀들을 혼자만 키우다 보니까 오냐 너가 잘한다 하다 보니까 애가요,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다 자기가 움켜잡아야 되고 같이 나눠 쓰거나 하는 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개 그런 학생들이 또 집에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남을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 함께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 가정이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이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실력이 낮더라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예우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마음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굉장히 잘났어요, 똑똑해요,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부자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무시당하고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누가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이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시옷받침 낮게 여기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섬김이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됩니다. 섬김. 여러분, 한국 식당에 가면 벨이 있어요. 벨 눌러서 그리고 오면 그 다음에 뭐 달라고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벨을 안 누르면 안 와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동안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식당에는 벨이 없습니다. 거긴 팁 제도예요. 음식을 먹고 음식값의 최소한 15%에서 20%,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음식값보다 팁을 더 많이 주고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서비스한 사람이 받아갑니다. 근데요, 미국 음식점에 가면 수시로 와서 이렇게 쫙 보고 가고요,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보고 가고 합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조금 있다 또 왔다 가고 그래요. 즉 손님을 배려해서 손님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서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서 나 지금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필요하면 눌러요 하고서 누르고 오면은 왜 불렀나는지 그런 거 가지고 불렀나는 듯이 퉁퉁거리면서 옵니다. 물론 팁을 안 주지만, 여기는 팁제도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내가 좋은 대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기려면 음식 먹으러 어디 가겠습니까 하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하는 거라 모르지만 상대방이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에요. 잘난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 어떤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 되는 원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만 하면 하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한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 하나 되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으로 품고 있을 때 진정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 저기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야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남편에게 맞춰서 살았어요. 아니면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 살다가 보니까 하나가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늙으면 남자들이 힘이 빠지고 여자들이 힘이 세지면 그때 이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황혼 이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평생 그동안 구박받아 살았는데 나도 당신 구박 한번 해보자 하고 남편 보고 뻥 차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 조심하십시오. 힘 있다고 지금 힘 자랑하다가는 늙으면 쫓겨납니다. 예. 남편에게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아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하지만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남편 빨리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남편도 그리스도의 마음, 아내도 그리스도의 마음, 부모도 그리스도의 마음, 자녀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전체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돈을 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친정 연합이 있고 통일이 있고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만하다고 맘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늘 배려하고 높여주는 마음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맘먹어도 되는, 맘먹지 않고 하나님 말이라면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 인격적으로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본질상 인격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역할상 하나님께서 남편은 지도자가 되게 하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게 했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제가 젊은 총각 처녀들이 결혼하러 오면 늘 얘기하지만 여자가 훨씬 질이 좋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부석부석하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강하고 더 곱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인격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나 성도나 인격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목사는 말씀 전하는 역할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역할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본질상 서로가 똑같지만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직책이 되고 질서가 있을 때는 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주고 복종해줄 수 있는, 배려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모임에서 한 번 회장했으면 그 다음에 회장이 아니고 이제 회장이 지나갔어요. 물론 전관예우가 있긴 하겠지만 회장은 회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회장했었고 저보다 먼저 회장했었으니까 현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어른 노릇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회장했다 내려왔으면 그 다음 회장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는 그 후광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근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상태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로 맘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특성을 부여잡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누리던 영광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모양은 시간의 경과함을 따라 변화되는, 환경의 변화를 따라 변화되는 외적인 형상을 말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오셨습니다. 초월자가 역사와 문화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거센길을 오게 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그분의 말을 순종해서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분에게 합당치도 않은 모습, 그것을 기꺼이 취하시고 아버지가 명하시는 대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다툼과 허용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등과 불일치가 일어나서 분열이 생깁니다. 여기 허용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용 없는 영광, 자랑을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깎아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불일치를 철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섬김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되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여기 형체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본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질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듯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종의 속성을 스스로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친히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비웠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다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종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무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인간 바닥이 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었던 것은 섬기러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고 남에게 명령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떵떵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시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남을 해코지하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극치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섬기는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섬기는 이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시옷자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모습만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종처럼 순종하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는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그 처절한 죽음도 기꺼이 당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라도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종하셨으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일체가 되어서 능력 있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데 왜 나한테 명령이야? 나 못해. 그러면은 일이 되겠습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됐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체상은 같지만 직책상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일이 내각이라고 하면 그 일을 기꺼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이 복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한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내가 누군데 하는 자기 입장만, 내 이익만 내세우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려면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위치에 맞는 그 일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성경에 아내와 남편은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해요. 왜? 내가 남편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기억력도 좋고,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말 들어야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롭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남자에게가 아니에요. 남편에게예요. 남편이 머리니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든지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든지 지도자가 있어요. 회장이 있어요. 전에 회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 회장이 됐으니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계속 지적해 보세요. 주눅이 들어서 못해요. 내가 더 잘 알고 있지만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그 사람이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회장이 난 내가 전에 회장했더라도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한번 회장하면 거기에 가지도 않아요. 내가 전임 회장인데 거드럭거려요. 전관예우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거 나보다도 못하네. 그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은혜도 못 받고 하나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신 질서 속에 각각 자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건축위원장님이 우리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저기 오늘 같이 앉아 계시지만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이로 세워졌어요. 그럼 그분이 건축에 대해 제일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권위를 세워줘야 그래야 일이 되지. 내가 건축을 오래 해서 잘하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얘기에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모든 얘기가 다 그룹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그래요. 목자가 여러분 모든 분보다 다 뛰어난 것만 아니에요. 목자 안 하시는 분이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목자로 세웠으면
그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조금 틀려도 같이 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지는 일 아니잖아요. 못할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종함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한 마음이 되어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스리고 불복종하는 마음으로 고집부릴 때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내 일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질서 속에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이 됩니다.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바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 직책이 무엇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정만 가지고 있으면 교인은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끝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그 무릎 앞에, 보좌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볼 때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순종하며 따르며 그 질서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10절을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경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진정 경배하며 예배할 때 예수의 마음을 갖습니다. 예배 안 드리시는 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만이 주님이 여기 계셔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몇 년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직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름으로 주님이라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 왕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하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것 쉽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 마음을 믿고 하면 예수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님 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십니까?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셔야 돼요. 내 삶에. 그래야 주인이 그분이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거기서 하나 되어 가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갈등과 불일치,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높일 때 진정 하나가 되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김해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90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사명인 새로운 성전 건축과 함께 새롭게 더 귀하게 놀라웠게 쓰임받아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 성전 건축하는 일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예배 시간마다 한마음으로 공동으로 기도하는 일을 2,500번을 넘어 이제 3,000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 기도 그냥 비슷한 거 맨날 하냐고. 그럼 여러분 그냥 각각 하라고 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그나마 그것으로 하니까 하죠. 그리고 이게 우리 한 마음으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한 번 하다 보니까 3,000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저녁 기도회를 해서 저녁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예배 후에,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 후에. 또 1차 성전 건축헌금, 2차 성전 건축헌금을 청성껏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 가면서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도 힘써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새 성전 입당을 눈앞에 두고 한 달여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기물도 드렸지만 내가 정말 새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섬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지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만 들어가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새롭게 귀하게 놀라우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교회의 친정한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겨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되어 주 앞에 귀하게 새 역사를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김해제일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